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아침에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들녘을 보니까 이 들녘에 벼들이 아주 누렇게 잘 익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이 100원짜리 껌을 자주 사 먹었는데 이제 없을 때, 먹고 싶을 때, 씹고 싶을 때에 없을 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밀을 계속해서 씹으면 껌이 된다고. 그래서 하루는 밀 이삭을 이렇게 베벼가지고 밀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막 씹었어요. 씹었더니 결국에는 껌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밀밭 이삭들을 이렇게 젖히면서 지나가게 되었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삭을 비비어 먹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고 있는 말씀의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새, 그거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 부분에 생겨난 종교의 분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율법도 있지만 이 율법의 규정을 더 넣어서 이 규정에 맞게 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러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들이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신앙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뭐 불을 피우지도 않고요. 또 무거운 물건도 들지도 않는데, 무거운 물건이라고 하면 각자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돌을 큰 바위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무겁다,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 가볍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민해가지고 그러면 무거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무화과 열매를 들을 정도의 이 무게까지는 괜찮다. 이 기준을 그렇게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규정을, 율법을 더 만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힘이 들고 일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갈까? 어느 정도 이동해 여행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그 일이 아닐까라고 상의를 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한 900m까지 가는 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반경 900m까지 가는 거는 괜찮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 하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시를 쓰지 못한다. 다만 노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39가지 조항에 의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이렇게 규정화된 거예요. 그리고
담벼락이 무너져서 담벼락 무너진 거기 밑에 사람이 깔려 있어도 구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이 되기 때문에 죽어가더라도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의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가? 라고 해서 주시했다. 아주 이렇게 바라봤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바라보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이삭을 잘릴 때에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에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묻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더 고집스럽게 변하고 또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고 또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가 강하여 심지어 마가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헌신된 사람인데 자신들의 의가요 사람을 죽이는 데에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 신앙이 바르다고 자기 의가 강하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집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정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이 배고파 죽을 위기에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질설병을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그걸 먹으면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죄이지만 죽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랑의 정신으로 본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모세 그러면 꼼짝 못해요. 자, 본인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아왔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왜? 존경하는 사람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같은 마태복음 12장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은요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말씀에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사랑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인애, 다른 성경 인애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좀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닮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과 태도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일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왜 굳이 쉬셨다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라는 거예요.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엿새 동안 일했으니 7일째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일만 한다면 몸이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병이 들고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일만 하고 노예로 종으로 일만 하고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상태에 오늘 이 십계명, 특별히 안식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쉬는 방법, 쉬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 땅에 들어가서는 참 쉼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방법, 쉬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양식이에요. 이것은 만나기 때문에 맛있다 그래서 만나, 그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뜻이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이 갓이 같고
뭐 여러분 뭐 쌀에게 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동글동글 큰 뭐 소금처럼 내려져 있으니까 이것이 뭔가라고 한 말이 붙여져서 만나가 된 거지요.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던 양식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서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는 먹고 그 다음 치는 그 다음 날 거는 그냥 놓아둔 거예요. 왜? 그 다음 날 먹으려고. 그런데 가봤더니 그 다음 날에 모아놨던 이 만나가 다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둬라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은 거죠. 거두지 말라라고. 아무리 찾아서 들러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틀치, 금, 토요일, 안식일까지 이틀치 먹을 양식 만나를 거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금요일치 먹고 그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 거를 먹으려고 갔더니 멀쩡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 이 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고 또 차량 이렇게 앞에 보게 되면 가다가 이제 빨간불이 오면은 어떤 분은 빨갛기 때문에 빨리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이 빨간불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근데 어떤 때는 계속해서 초록불이 좀 있어서 이게 착착착착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에 보면요. 거기는요 신호등이요 겁나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잘못 걸리면 계속해서 서요. 근데 잘만 걸리면요 그게요 한 2km 정도 되는데 그게 쭉 갈 수 있어요. 왜? 초록불이 가면서 척척척척척척 이게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치가 그 비슷한 게요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송천동에 우리가 딱 이제 처음에 이 전미동을 거쳐서 송천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메가박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송천동 갈 때 그 신호등도 그래요. 잘만 타면 끝까지 개방까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초록불만 있으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빨간불이 있는 것은 정지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 왔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제대로 가야 하는 길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요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주 잘 돼 있고 중간중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쉼터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 휴게소에 들리는 이유 뭘까요? 안전하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고생하고 필요한 것 그것을 좀 풀고 이제 앞으로 남은 그러한 길을 안전하게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장치가 휴게소지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를 주일날 점검하고 또 이 주일날 어떻게 일주일에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 새로운 충전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다 다르면 배터리가 잘 다르면 이 충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오늘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가 고장났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고장났다 그러면 리셋하는 거예요.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딱 끄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주일날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날
주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주일은 어디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그 다음 날, 이게 주일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요일은 다르지만 기본 정신은요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창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는 안식하게 하시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만드신 창조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주게 하신 날이 주일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 주일의 기본 정신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요일은 다르지만 기본 정신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도요 안식일을,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겐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토요일보다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4세기경에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정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국교로 정하면서 일요일 날 모든 그러한 나라의 일정들이 다 휴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의 정신과는 통하긴 하지만 이 주일의 개념,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4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쉰다.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숨을 쉰다라는 거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쉰다, 그냥 쉰다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쉬는가? 거룩하게 지키면서 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사용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로 이것과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과 떼어놓았다, 따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다른 날과는 떼어놓은 날이에요. 시간을 떼어놓은 거예요. 왜?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떼어놓기 위해서 만든 날이 주일날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은 시간을 떼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았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나이에 상관없어요. 딸이나 아들이나 성별에 구분이 없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인과 종과 구분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이나 가축, 짐승이나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객은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도 상관없이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시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에 나가서 일하면 자식들이 같이 가잖아요. 상사가 일하면요 부하 직원들이 같이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축을 이용해서 오늘 주인이 땅에 들에 나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깨진다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에 예배하는 일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예배가 준비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또 어제 또 토요일에는 또 제3 남전도에서 오셔서 청소를 하고 또 주일에 또 청년들 또 전사님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영상을 또 토요일날 여러 가지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또 주일날 일찍 오신 분들이 또 예배 우연으로 또 섬기게 되고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차량으로 섬기고 또 예배 중간에 또 악기로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안내은으로 헌금 우연으로 또 기도자로 또 이게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요.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유치부에서 또 어린이부에서 또 우리 비전을 또 사무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기쁨이 아닌 불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이것은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이고 주일날 오는 것이 힘든 일이고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교회 일에 과중하다면 많은 일을 맡아서 과중하다면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도록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집중해서 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잘할 수 있지만 다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학생회 회장이나 청년회 회장이나 또 각 기관 회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제가 권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뭐 다른 일도 하지만 주일날 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부터는
어디 안 가요. 그리고 저녁에 아무리 아주 특별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식사 꼭 뭐 손님이 와서 또 특별 강사님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된 외에는요 식사를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최대한으로 주일날 이 시간이 최고의 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불을 좀 다 가지고 와가지고 편하게 주무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올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상태가 좋은 상태로 여러분이 서로가 맞이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면요 그 달려간 만큼 쉬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쉬게 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을 쉬지 않은 70년을 계산해서 거기로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병이 나요. 육체도 병이 나요. 마음도 병이 나요. 그래서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매일 쉬는 사람은 의미가 없겠죠. 일주일은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은 여러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 우리는 어떻게 쉬는가? 그냥 육체로 푹 쉰다. 이 푹 쉼이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평안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에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때 불편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때 불편하면 안 돼요.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지 말라. 그럼 아예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누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어하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일꾼을 세울 때는 그걸 다 보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일 올 때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교회 올 때에 신앙생활 때는 늘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의 말로 주일은요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쉬시기를 바랍니다. 쉴 때 거룩하게 쉬고 거룩하게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잔치가 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 우리의 주일 그러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